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진짜 저자와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날조 조작질로 완성된 문서입니다. 그러니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사람의 힘으로 구분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신이 결코 아니고 신의 능력도 안 갖춘 악령들이 자기들의 거짓된 정체만을 가리고 덮으려고 바울과 그 일당들을 지배 조종에 철저히 조작해 놓은 건데 어느 누가 이런 사실을 알아 계시록 실상을 풀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 역시 창조주 신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 왜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신께서 계시록의 참된 실상을 밝혀주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그때 미리 큰 정신들을 통해 악령들과 인류에게 친절히 알려준 많은 일들이 이제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빼박의 확실한 결과를 내놓았기에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시켜 주시고자 이렇게 모든 것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령들과 인류에게 최종적인 선택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의 완전한 멸망 앞에서 말이죠. 지구를 만든 주체인 큰 정신들이 미리 알려주었던 내용을 받아들여 그때 고통당할 원인을 심지 않았다면 이렇게 전 세계가 깡그리 멸망당하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결과는 안 당해도 되었을 텐데 어쩜 그리도 살려주시는 은혜를 원소로 갚아 꾸역꾸역 조작과 날조로 사실을 은폐해왔던 것인지 그렇게 해본들 거짓으로 시작한 사기 행각이 영원히 묻히겠습니까? 신께서 계시는 한 영원히 묻힐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1장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 그 거짓된 실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 먼저 1장 1절 첫 문장부터 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무엇이지요? 바울과 그 일당들은 첫 문장부터 조작질의 시동을 걸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에서부터 사마리아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었던 지구를 만들고 계명을 준 큰 정신 존재들은 아예 빼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를 집어넣음으로써 바울과 그 일당들은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이용해 잘 헤쳐먹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백을 해버리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에덴 낙원에서의 아담 때로부터 그리고 악령들에게서 인류가 생겨나기 시작한 때부터도 계명을 알려줌으로써 고통을 벗고 복을 누리도록 조치해준 지구의 큰 정신들은 때마다 일마다 계명을 알려주고 오다가 구약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해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통해 다시금 계명을 재조명해 주었던 것인데요. 그동안 지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인류를 지배하여 신노릇하며 재미보던 악령들은 예수가 죽고 나자 본격적으로 죽은 예수를 100% 이용한 전 세계 장악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곧 큰 정신들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세상 떠난 인간 예수를 잘 이용한다면 큰 정신들이 인류를 유해 주려는 노력에 어깃장도 놓으면서 수월하게 자기들이 신노릇도 계속하면서 전 세계를 한꺼번에 먹어치울 수 있다는 계산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한 자를 고르게 되었는데 그 자가 바로 야심 빼면 시체였던 바울이란 자였습니다. 악령들은 그렇게 야심의 사나이 바울을 철저히 휘몰아 인간 예수를 신으로 둔갑시키는 사악한 술수를 썼고 그 술수를 통해 자기들이 신노릇하는 든든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한마디로 주류 악령들이 자기들만 공대받으며 대대손손 헤쳐먹고자 바울을 지배해 인간 예수를 신으로 둔갑시킨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그 일당들에게 있어서 계시는 예수에게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저들은 철저히 예수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기에 뭐만 하면 예수를 맨 앞에 앞세워야 했던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철저히 이용해 먹겠다는 결심이 선 순간부터 눈에 반짝반짝 불이 켜짐으로써 온갖 사기 이론들, 곧 십자가 보혈 대속설,
삼위일체설, 성령 감동설, 부활, 승천, 재림설, 율법 무용설, 예정설, 택자설 등 온갖 것들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악령들이 그야말로 쏙쏙 집어넣어 주었답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후려쳐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사람들은 영감 받았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악령들에게서 영감을 잘 받았던 거죠. 그러므로 계시록 첫 구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한 것은 예수를 이용한 바울의 사기 술책임을 아시겠지요? 바울의 악랄성은 예수를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계시록 원본을 쓴 요한마저 철저히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4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걸쳐 요한을 등장시켜 계시록 배경 설명을 간략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을 앞세워 자기들은 제3자로 철저히 감추는 전략을 쓴 겁니다. 온갖 조작질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 말이죠. 그리고는 보세요. 5절에서는 예수를 하늘 높이 올려놓고는 자신이 만든 가짜 이론인 부활설과 대속설을 살짝 끼워놓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했다 하기도 하고 예수가 흘린 피로 인해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헛소리들을 떠벌리면서 말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7절에서는 예수 재림까지 들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잘 써먹는 주특기 협박 수단으로서 예수는 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와서 자기를 창으로 찌른 자도 보도록 하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곡을 하도록 만든다네요. 한마디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참 무섭지요? 예수가 다시 올 때는 모두 다 깡그리 조진다 하니 예수를 안 믿고는 도저히 못 베기겠지요? 거기다가 예수가 다시 올 때 예수 오른팔이 될 게 분명한 바울 말 듣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황제가 오른손 엄지를 아래로 내릴 때 당하는 꼴과 같겠지요? 그러니 모두를 벌벌 떨게 하고 말 듣게끔 철저히 복종시키기에는 안성맞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런 점을 노린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내세워 한껏 겁을 주고 난 다음 누구를 등판시키는지 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7절 다음인 8절에서 하나님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창조주 신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결코 만나본 적도 없는 이런 자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고 이야기해야지요. 바울이 떠받들어 모셨던 존재는 신이 아닌 악령들이어서 자기도 그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어떻게 선하신 창조주 신을 안다고 신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5부에서 계속됩니다.